작년 말 코로나로 온 국민이 심신이 지쳐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우리 가슴을 이렇게 암울하게 만드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뉴스 기사를 아마 계속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해온 이 16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 10월 13일 그날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재차 부모에게 구타를 당했고,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죠. 이대목병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사망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참 이게 이제 마음을 아픈 걸 넘어서 이 공분이 일어나는 거는 이미 그 강서 아동기관 그리고 경찰서에 무려 3차례나 신고가 되었는데도요, 이래저래 묵살되었습니다. 우리 정인이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사 과정에서 너무 낯뜨거운 것은 이 양부모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동대 출신들입니다.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친가 다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모르겠어요. 몰랐으면 할 걸 제가 괜히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명문 기독교 대학을 나왔어요. 다 사진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쁜 아이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댓글에 보면 이건 막 악마만도 못하다, 세상에 악마도 악한데 악마만도 못하다, 마귀와 같다. 이제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개인적으로 제 안에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입양 절차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저랑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되실 텐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과거와 달리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입양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계속적인 상담을 받습니다. 정서적, 그 다음에 또 정신적, 계속 테스트를 받습니다. 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차례, 4차례 방문을 하고요, 경제적 여건들, 정밀한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는 거 아니? 제 동료 목사, 후배 목사가 아이를 입양했고, 그 목사가 저랑 같은 입양할 때 저랑 같은 사무실을 썼고 저 아랫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입양되는 날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양이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거반 1년이 걸립니다. 이 후배 목사는 거의 1년을 걸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입양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아이가 입양 자체가 눈물 나기도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 가고요, 또 막바지 돼서는 하루씩 이 집에 와서 자고 가고요. 야, 대단하다, 입양 절차가. 그러니까 아이가 정작 집으로 오게 되는 날 눈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입양 자체가 소중해서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그 양부모를 입양 천사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인내 천사입니다. 이 일은, 입양은요, 진짜 인내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집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혼란스러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긴 인내의 시간을 기다린 이 얼굴이 이 정인이 엄마의 뒷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그 밥 먹는 20분도 못 기다리는 이 악마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견뎌낸 거거든요. 이 인내하는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 20분 밥 먹는 것도 못 기다리는 이 악마의 얼굴이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 정답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답은요, 둘 다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쩔 때는 1도 없다 그랬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의에 대한 반응이 가득한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진짜 의도가 뭔지.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할 입양한 거다. 큰 아이가 외로우니까 입양한 거다.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만 다 사견이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입양 절차를 아시는 분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이 사건을 보다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입양이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또 하나요, 시작이 선하다고 반드시 끝도 선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새물교회 교회가 좋은 표를 갖고 있다는 거, 그 좋은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와 성경이 증명합니다. 과거에 좋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속물 정치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애국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막상 어영학자로, 친일학자로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처럼 화려하게 등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성경에서 타락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길 정도, 재정 담당을 맡길 정도로 신뢰할 만한 거죠. 마지막은 은전 30전에 쩔은 인생으로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이걸 증명하지 않나요? 우리도 사실 참 화려하게 결혼식 시작했지만 실제 우리 부부관계는 어떤 가정은 정말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시작과 끝이 다르죠. 여러분, 제 참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부끄러운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일을 하셔서. 근데 그 분이 또 제 아는 원로 목사님 절친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야, 정철아, 저 친구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렇게만 목회하면 되겠다, 우리가 추앙하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제일 목회 잘할 거라고 부러워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추잡한 목회가 돼버린 분도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살피는 가운데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큰 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오늘 좀 설교 전 진정성 있게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저 혼자 한 20분 막 열내서 설교하는 시간 되지 말고요, 정말 저 변질되는 않은 신앙 내가 가져야 되는데 좀 사모함을 갖기를 원하고, 더더군다나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건만 터졌다 하면 다 교인들 연관되어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이 주의 교회의 거룩이 좀 회복되면 좋을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사모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저는 진짜 천국과 같은 한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과연 오늘 주제처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과연 오늘 주제처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몰라요, 솔직히. 사도행전은 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사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42절을 보면요, 매우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안전장치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2021년도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지, 우리 새물결교회 변질되지 말아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명제, 이런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안전장치. 자, 42절에 이렇게 불러볼게요. 변질 방지 방법이라고 할까요? 변질 방지 3가지 장치가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가지 발견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중간에 뭐뭐뭐뭐를 목적에 놓고 힘쓰니라 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자, 여기 나오는 동사 힘쓰다, 이 성도들이 힘쓰다 하는 말이 헬라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프로스, 스자가 하나 빠졌네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란 뜻이에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좀 어렵죠? 야, 근데 이거 못 읽으셔도 좋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이 뭔가 하면 어떤 지점에 견고하게 머물다 이 뜻이에요. 또 어떤 습관을 반복 지속적으로 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루 일과 스케줄이 많아도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바빠도 가는 집이 있죠? 늘 방문하는 곳, 머무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이 세 지점만큼은 반드시 힘썼다는 거예요. 반드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야, 그 세 가지가 뭐죠?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서 42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머물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장로, 목사, 권사도 타이틀은 중요치 않아요. 교회 연도도 중요치 않아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안 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변질되지 않게 머물러야 될 곳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뭘까요? 다른 거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삶,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예수님의 삶에 머물러야 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누구보다 낮고 초라한 사람이 아들이 되셨습니다. 누굴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요.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한 왕이세요. 그런데요, 누구보다 수치스러운 죄인이 되셨습니다. 누굴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능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교만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욕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탐욕스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이후로 어떤 목사든 교회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 중에 그 누구도 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살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한국도 어지럽히는 교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저 사람 죽게 하옵소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기억나요. 어릴 때 저는 문선명, 박태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꾸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 소용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문선명 제2의 제3에 나오잖아요. 박태선 제2, 제3이 나오고. 왜 나오죠? 보고 산 대로 제2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으로 살았으면 겸손의 후계자가 나오는 거고요, 교만으로 살았으면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으로 살았는데 교만으로 교회가 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주는 죽어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게 살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추하게 살고 갔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좀 난처한 설교고요. 누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건너 소개했기 때문에 그분도 저에 대한 이렇게 간절해서 저를 모신 것도 아니고 헌신 예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직자신데 뻣뻣하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부목사라는 걸 아는 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하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내가 젊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혼자 스스로 위로하고. 근데 웬걸 이미 또 만나는 순간에 다들 막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답을 찾았어요. 비로소 뿌리를 찾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게 기부산 4개 5개 하신 분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교회가. 아,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여러분, 집도요, 안방의 그 아버지 분위기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막 노래 나올 때 아빠가 막 같이 춤도 추고 놀면 애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밥 먹자, 자자, 뭐 이거만 하면요, 그냥 그런 분위기로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는 애가 뭘 하는지 아세요? 신발 벗고 자기 방까지가 그렇게 멀대요. 집이 냉랭할 때는.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주님이요 어떻게 사셨죠? 하늘 영광 버리고 땅의 영광도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머무는 게 중요하죠? 이때만 우리가 교만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만 우리의 탐욕이 정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때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말씀, 제가 언젠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목적이 3가지인 거 아세요? 3가지. 옛날에 신대원 공부할 때 박지유 이렇게 외웠었는데 첫 글자, 박해 때의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에 지는 지연된 재림 때의 낙심한 성도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마지막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것인가.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막 낙심한 성도들, 옛날 불교로 막 돌아가려고 해요. 또 막 가정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 전화가 와서 하는, 문자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성경 한 구절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뭘 보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요. 난 한 구절만, 내가 올해 이 장로님이 보내주신 요 문장만 가지고 내가 버틸게요. 여러분 뭘 보내시겠어요? 그 마음이 히브리서 기자의 저자의 마음이에요. 그때 히브리 기자가 다 기록해놓고 정말 활용 점점처럼 딱 방점을 찍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이 기자가 성도들이 한 말이 세월이 해결해 줄 거야, 좀만 참아, 뭐 이런 말 아니에요. 2가지예요. 예수 바라봐라. 예수도 그렇게 편한 적이 없다, 이거였어요. 예수 믿고 잘 살 생각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도리어 주님이 십자가로 사셨다. 영광스럽게 우리도 그 길로 가자.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 겸 우리 교회 자랑. 제가 이번 주 어느 가정이랑 문자 주고받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 소개를 한대요. 올해부터 부부가 매일 말씀을 같이 읽고 카톡에 올리기로 했대요. 내가 얼마나 잘했다고 참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죠. 오늘 이렇게 부부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지그시 쳐다보면서 우리도 해볼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해볼까? 저 쳐다보시면 안 되고 부부끼리 한번.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이게 왜 필요하죠? 안전장치라니까 이게.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정 중에 여러분 이거 정말 귀감되는 가정이 하나 있더군요. 그 10대 아이들이 친척들, 사촌들하고 매일 성경을 전화로 읽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우리끼리도 못하는데 그 친척 아이랑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 샘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샘터가 모임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성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왜 하는 거죠? 예수 안에 머물려고. 이거 아니면 우린 변질되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샘터적일 비롯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창의성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머물 곳, 서로 교제하는 일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머물라.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소그룹까지 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고 대화 깊이 해보면 이전 교회에서 온갖 소그룹에서 상처받은 일들을 나열해요. 다툼 있고 돈 문제 이것저것. 그러니까 목사님, 저 요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까지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예배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교제의 중요성은 예배의 중요성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교제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놀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사건들 보면은 천사를 통해 돕기도 하고요. 그런 적 있죠, 그렇죠? 또는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슈퍼스타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로 돕는 방식은 뭘까요? 주로 돕는 방식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졌죠, 질문이. 그것은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제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동의 안 하셔도 좋고 이렇게 안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풍요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주변 사람을 통해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매일 1호, 2호, 3호 천사, 4호 천사가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 돕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돕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돕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 돕습니다. 팀을 통해 돕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작년만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하나님 저를 많이 도우셨는데 다 사람을 통해 도우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드리는 몇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몇 분 권사님, 집사님 중에는 저를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막 사람도 살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기서 막 뭐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고맙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그 빅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제 방에 와서 기도도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새물교회 일하신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안수와 기도할 때보다 이 주일날 금요기도회 때 새벽에 기도할 때가 훨씬 응답이 많았어요. 전 이걸 통해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어떤 목사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뭐 대세게 뭐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자, 1년 8개월 동안 주로 우리 새물교회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가끔씩 특별할 때 기도했잖아요. 특히 주일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좀 많이 체험했어요. 금요 기도에도 기도 제목 많이 제출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제출하십시오. 공동체의 능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맨날 그러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목회는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요. 우리가 교제할 때 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느냐? 서로 방부제가 되어줍니다.
특히 부부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 말 실수할 때 제 아내가 옆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연약하고 낙심되고 넘어진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지난 작년에 제가 고마운 두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네요. 총 소개하고 싶어요. 작년에 저는 주님의 도움을 사람을 통해 받았습니다. 하나가 어디냐면 사실 우리 카페 레브의 두 분 집사님이에요. 사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도 어려웠지만 카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예 장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카페에 갈 때마다 막 미안해서 묻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여러분, 제가 카페 갈 때 두 분 집사님이요 막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는데 제가 속으로 했죠. 저거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저거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도요 한 번도 찡그림 없이 얼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요. 한 번은 또 그 주간이 몹시 힘든 주간이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카페 어려웠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여러분, 고주간에요 저 두 분 저를 위로해 준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가끔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는데 전화 통화해보면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막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힘내세요, 수고하신다고 막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는 별로 수고한 게 없거든요. 힘들게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전화 한 통에 제가 힘을 얻어요. 나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구나. 내가 걱정해드려야 되네.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그럼 이게 뭐죠? 이 공동체가 우리의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을 막아주는 거예요.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이런 소망 가져도 되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성지순례도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게 헐몬산을 저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이 헐몬산이 참 귀한 산이에요. 거기 만년설이 있어서 그 물이 흘러나서 요단강도 채우고 갈릴리 되면서 식수도 되고 뭐 산업수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아름답기도 하고 성경에도 참 아름다운 산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헐몬산보다 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뭘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산입니다. 높진 않아요. 헐몬산처럼 동산에 불과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놓고 뒤에 헐몬산의 이슬보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건물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숫자로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한두 명이 모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헐몬산보다 그 동산을 더 사랑하십니다. 교제가 있는 동산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물교 교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요. 높은 산이 아니라 오름직할 만 그런 동산이 있는 교회, 서로 기대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숙제 드릴 텐데, 다음 주 아마 주보가 벌써 도착했고 여러분 그 다음 주보에 아마 중보기도 카드를 제가 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다 적으셔서 핸드폰을 찍든지 뭐 하든지 교회로 다 보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게 믿어지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이번 주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마음의 감동분 분에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전화도 좀 해주시고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집사님, 나 너무 이번 주 힘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알아요? 교제하다 보면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주 기왕 명절로 됐는데 우리 친척도 못 가겠다. 집에서 여러분 또 명절 특선 영화도 보시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번 명절 때 우리 교회의 교제가 살아나는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머물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변질을 막는 일일까요? 그건 당연하죠. 기도 시간은 성령님이 가장 활성화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간구로 시작되지만 항상 회개가 나와요. 경험해 보신 분, 진짜 경험해 봤다 여러분, 기도해 본 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날마다 회개하게 돼요. 또 내 뜻으로 구하다가 또 결국 하나님 뜻을 찾게 돼요. 그리고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기도 끝에 늘 감사로 끝나요. 이게 바로 성령이 지배하시는 기도예요. 저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기도하면요, 날마다 내 탓이에요. 내 탓.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찾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재하잖아요. 항상 남의 탓이에요. 항상 내 뜻이에요. 항상 내 탐욕이에요. 항상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되세요? 제 얘기만 되나요? 여러분, 요즘 내가 늘 남 탓이 나오고 늘 탐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든. 기도가 현저히 부족한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0월 5일 날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되신 한원주 원장이 소천했습니다. 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젊은 시절 곱죠. 두 사진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을 읽어보면, 자, 이분이 여러분 젊은 시절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셨더군요. 그리고 뭐 남편도 그렇고 뭐 가족 전체가, 아버지도 의사고 뭐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도 이제 신앙의 가정인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대요. 우리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날. 기도하러 저 앞에 나갔는데요, 주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주셨는데, 제가 그 내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대요. 내가 뭘 그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넌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았다.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미국 구경도 많이 했고, 병원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대단한 건 이거예요. 이날 다음 날 병원 사표를 씁니다. 수천만 원 벌던 연봉을 포기하고 단 매 월봉 100만 원 받는 선교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0년을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요, 거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기도하면 어떻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땅에서 잘 살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90 먹은 노인도 지금도 90 넘은 노인인데도 기도하면 어떻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90이 돼도 우리는 늘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두 얼굴이 한 얼굴이 됩니까? 날마다 예수 앞에 머물 때, 날마다 우리 성도의 교제로 서로 붙잡아 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꿈꾸고 주님을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달 지나고 2월 달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가정의 표 말씀을 못 정한 가정이 있으면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정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올 우리 가정의 말씀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혹시 한 해 영적 계획을 못 세운 분 있으면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내가 하루 매일 말씀에 거하겠다, 머물겠다. 성도의 교제에 머물겠다. 기도에 머물겠다. 오늘 제가 아이디어 다 드리지 않습니까? 영적 계획 못 세우신 분들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단 하루도 2021년도 이 세 가지 머무는 동안에 올 연말 송구 영신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나 모두 다 변질된 것이 아니라 더욱 변화되어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열내서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마지막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결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샘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창의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저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못 지켜줍니다. 직분 오래 예수 믿은 거 우리를 못 지켜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변질되는 인생, 추한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 형상으로 2021년도 변화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자신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